네. 또 이렇게 은혜로 또 열어가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특권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 주가 빨리 가는지, 또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근심, 고통, 또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속사정이 여러분에게 있었겠지만 우리는 왔습니다. 주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내가 여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 가운데 있으셨겠지만 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걸음을 이쪽으로 옮기신 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청년 사울, 너무 준비된 자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교 중에 학식 있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던 아주 자부심이 가득한 자, 율법으로 정통한 자.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단과도 같은 예수교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꾸 참담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좀 찢어버려야 되겠다, 이 예수교를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워낙 열정이 충만한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찢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자원함으로 달려고, 그의 가치, 그의 성공에 대한 열정, 이 열망함을 가지고 자신이 바라봤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숨어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을 들고 나아갔는데 거기서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메섹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갖췄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눈이 멀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올라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다메섹이네요. 누가 많았죠? 예수교. 나를 이제 얘네들이 오히려 나를 찢어 죽이겠구나. 스테반 순교의 가장 선봉에 서서 스테반 순교를 좌지우지했던 청년 사울. 드디어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려 가는 1발걸음 안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눈이 멀으면서 당신은 누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왜죠? 주님은 항상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늘 시들시들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긴 하는데 뭔가 조금만 이슈가 있어도 우리는 시들시들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써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뜯어보니까 여러분 그래봤자입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올커니 드디어 내가 너를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리라. 내가 누군지 극적으로, 네 삶이 극적으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내가 극적으로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보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달리면 그냥 충만한 대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예비시켜 놓으셨네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눈을 뜨게 하라. 주님,
이 사람은 교회에 적지 않은 해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이 그릇은 내가 이방인 선교로 열기 위한 나의 이방인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주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시냐면요, 주님이 명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들시들하지 않아요. 주님은 명확한 부르심을 주고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아나니아를 붙이셔서 새로운 곳을 보게 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삶을 한 스텝 한 스텝 옮기고 가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 성령 충만함 길입니다. 여러 가지와 의심되겠죠? 이해되지 않겠죠? 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에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나에게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여러 가지 의심이 우리를 때로는 믿음의 그 전진을 한 발자국 할 때 자꾸 후퇴시키겠지만, 성령님은 내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했었던, 암흑과도 같이 여겼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왔구나, 네가 이 자리에 걸어왔구나, 드디어 네가 여기에 내 인도대로 왔구나. 우리가 이 인도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길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 인물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야곱만큼 좀 억울한 인생이 없어요. 팔 뒤꿈치를 잡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은 얘가 다 가져가요. 네, 야, 내가 조금만 앞섰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비겼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얘가 다 가져간대요, 에서가. 근데 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장자를 받든지 말든지 즐거운 게 최고인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게 최고인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안 귀한지, 내가 나중에 축복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관심조차 없어요. 근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야곱은. 네.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깊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 축복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존귀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버렸죠. 와, 여러분 좀 와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버렸어.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나중에 바꿀 거다, 이스라엘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너를 통해 이스라엘 근간인 12지파가 일어나고 땅을 배분하게 되고 모든 유업의 시작이 이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외로움 중에, 얼마나 진흙탕 같은 이 삶 속에 주님이 야곱을 향해서 꿈속에서 야곱이 외로워서 누워있을 때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삶에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나의 안정감이 주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주 중요한 반응을 하는데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뭘 했어요, 여러분? 예배해 버린 거예요. 왜죠? 높임받기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 높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서 처한 것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네가 처한 상황에서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지, 너의 상황과 무관한 최고의 것을 끌어와서 그것을 내가 영광 받겠다고, 내가 기뻐하겠다고 여기지 마라. 나는 네가 처한 상황에서 네가 드리는 그것을 받는 너의 여호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어떤 것도 적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크고 적은 게 주님의 기준에선 한 가지예요. 바로 내가 너로 인해 기쁜 것을 네가 주는데, 어떤 사람은 드릴 수 없는 이 재정, 내가 어떤 분은 폐지 주는 어떤 할머니가 2만 원을 오늘 딱 받았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정인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10,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10,000원은 1억과도 같은 재정인 거예요. 내가 가진 처한 상황에서 드리는 이 재정을 주님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요즘은 내 삶이 왜 이렇게 강박하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은혜도 없어요. 신경질만 나고요, 욕만 나와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욕도 나오느니라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달고 살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은혜 충전소로 오셔야죠. 네, 충전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운전할 때나 어떠할 때나 나도 모르게 이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이분을 나가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런 쭉쭉쭉쭉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 아주 세상의 다양한 언어를 우리가 답습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놀라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것도 잠시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네, 그렇죠.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업도 안 돼요. 왜 나만 안 돼? 내가 새벽기도 40일 제단을 쌓은 사람인데 왜 나만 안 돼? 저 성도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같은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 웃는 것조차 어떠죠, 여러분? 꼴 보기가 싫은 거죠. 네. 근데 또 그 부흥에 나와서 앞자리에서 있는데 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이 되어서, 집사님 오십시오. 은혜 받으셔야죠. 이번에 계속 안 간다 얘기했지만 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가기로 결정했는데 또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절대 은혜 받지 않으리라. 절대 내가 변하다 봐. 나는 강팍함의 선봉장이야. 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근데 여러분 보면 아는 게, 진짜 강팍한 사람은 예배 초소로 오지 않습니다. 네, 예배 초소를 안 와요.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의미해요. 뭐 그렇게 반응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아는지 계속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내가 회복되나 봐라, 내가 눈물 흘리나 봐라. 이제 이틀 남은 게 5일이었는데 3일을 버티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이것도 진짜 대단한 정신 승리다. 야, 이렇게 3일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와, 은혜가 있는데 은혜 받지 않을 거야. 와, 계속 버팅기는 삶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는데 하루를 지켰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 증상이 있으면요, 가만 냅두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빌드업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갑자기 쿵쾅쿵쾅 뛰고 뭔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주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동일하게
반대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나오셨어요. 은혜 받지 않게 하소서. 참 이런 기도도 신기하죠. 이런 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성령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에 그 집사님이 무너졌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내 사업 때문에 나와갔잖아요. 그러면 너 빚이 있구나. 누구를 찾아가라. 내 빚을 내가 갚겠다. 이제 너의 사업장은 쭉쭉쭉 펼쳐질 것이다. 자, 봐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예, 주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40일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인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너는 나를 그저 바라보아라. 내가 그 상황 위에 계신 너의 여호와라. 나를 높일지어다.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분이 이제 펑펑 울어요. 펑펑 울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나같이 무지하고 교만한 자에게까지 임하시는 그 주님,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주의 은혜의 팔로 나를 안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이 현실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왜 이런 고백을 받고 싶어 하냐면 성령께서는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이 마음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재건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일을 만나면 주체할 수 없는 반응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호흡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가치를 알아버리게 하신 성령의 내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 춤추기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렇게 이끄는 것을 기뻐하세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삭개오예요. 로마 제국이 통치했을 때 유대인들 골치 아프네 진짜. 얘네들 이 돈 좀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을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이 세금을 징수하고 그 대신 횡령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네, 네가 이 세금을 뜯으면서 조금 더 가져가도 좋다. 그 대신 나한테 이거 가져와라. 아주 땡큐한 일이죠. 그래서 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더 돈을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요, 세리는 천민과 같은 취급을 당해요. 이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 규정을 해버려요. 사도들 중에 핵심한 세리가 마태가 세리였죠. 동일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 이제 마음이 요동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돈을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끊고 싶은 거예요.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입장에서는 원래 알았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일을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길래 내려오라. 오늘 5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깜짝 놀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회복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회복된 거예요.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정제된 시선이 여전히 있는데 지금 삭개오에게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시는 성령의 영의 대표격인 예수가 드디어 나의 집에 들어오는 놀라운 강경의 선물을 지금 삭개오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집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집에 입성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맞이하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정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이미 해결되었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복원시켜 주세요. 재건시켜 주셔서 주를 보리라. 내가 그토록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네요. 19장 8절에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우리처럼 우리의 죄를 알아요.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찝으시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이것을 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을 지고 살면서 내가 단순한 영광을 위해서 살 가치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시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 내 안에 근본적으로 부으셨던, 창조전부터 부으셨던 그 에덴에서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이 내 삶에서 회복되어지니까 자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새 결단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그 성령의 거룩한 영이요,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영이 우리를 압도해야 자복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걸려서 혹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든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복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있으면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겨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적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자복할 때 더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런 세상의 고통을 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분바되어진 그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성령을 맛보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음 속에 회복을 하세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울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했는데 그 예수께서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정체성을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가 죄인이 아니다. 회복되었도다. 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나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예상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니까 주님이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들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내 삶이 재건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재건하실 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은 무엇이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네가 왜 사는지 이제 알게 될 거다. 명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명확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흔적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약간 고민할지언정 우리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버리며 내주 되신 그 주님이 왜 이런 것을 주시냐면 나는 너와 영원히 네 마음속에 거하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사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입니다. 정죄하던 그들이 누구냐? 너의 삶이 암흑이라고 부르짖던 자가 있더냐? 너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할 이가 네 속에 거하나니 네 삶은 승리자라. 내가 이제 찢겨있는 너의 삶을 다시금 내 뜻대로 재건하리니 너는 그 은혜를 받을지어다. 나의 마음을 알아. 너의 삶에 평탄함과 부요함이 따르리니 나는 빛 같아서 너의 삶을 만방에 비추게 될 너의 삶의 인도자라. 그러니 나를 날마다 찾고 찾아 성령 충만하라. 헛된 것을 찾아 만족하지 말고 나를 찾고 찾아 성령 충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온통 막 신비적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를 거북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곧 주님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며 우리의 애통함이 주님의 애통함이며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깊이가 너무나 커서 그 깊이의 통달함을 이제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발걸음이 곧 믿음의 발걸음이요 축복의 발걸음이요 요동하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그 생수에 마르지 아니함이 너희와 함께 내가 걷고 싶으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가 하루도 이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출중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잘 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툭 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손만 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모든 것이 치유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복하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거저주는 은혜가 임하리니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왜 다른 것을 찾습니까? 우리 안에 이 힘이 우리의 강력함인데 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봅니까? 또한 주님이 우리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어두움이었는데 빛을 주셨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네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빛이 드러날 것이며 이 빛 가운데 내가 거하나니 성령은 거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너희들의 삶이 너무나 무딘 칼이 되지만 너희가 나의 성령을 만나고 한 길 걷기 시작하면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어 나의 뜻을 이루게 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되게 하십니다. 빛을 부어주십니다. 어둠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재건하시며 빛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들판에서도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하고 싶은, 모든 상황을 피하고 싶은, 더 이상 하나님과 조금 결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주님이 그 길에서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자마자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는 인격적인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재건하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내 삶이 재건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바로 그 한 가지를 갖추고 나아가는 축복의 형통한 대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회복의 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대로가 펼쳐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주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대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영영한 기쁨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